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살펴보았지만은 로마서의 핵심 진리가 지난 주간 설교로 사실은 끝이 납니다. 그래서 1장부터 15장 13절까지죠. 사도 바울은 아주 압축되고 역동적인 언어로 복음의 진리들을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 쭉 기술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15장 그리고 16장 27절까지 마지막 절까지는 일종의 사도 바울이 편지를 다 쓰고 난 다음에 끝에 덧붙이는 에필로그 부기입니다. 글로 얘기하면 이제 끝 맺는 말, 부기 영어로 얘기하면 편지로 얘기하면 이제 덧붙이는 말, 추신 이런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추신이라고 해도 이렇게 쉽게 듣고 그냥 흘려 넘길 만한 그렇게 여담 정도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역시 사도 바울다워요. 성경을 읽어보면 오늘 여담으로 이제 뒤에 붙인 말이지만 그 안에 아주 복음의 핵심적인 진리들,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아주 열렬한 뜨거운 마음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걸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먼저 로마 교회에 이렇게 축복의 말로 편지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라. 내 형제들아, 형제들은 누구냐 하면 편지를 받고 있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죠. 형제들아, 너희 스스로 뭐가 가득해요? 선함이 가득하다. 저를 보십시오. 선함이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 한국말은 딱 들으면 이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은 착한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성경의 용어들을 사전식으로다가 이해하면 오해하는 데도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하나도 이 선함이라는 거예요. 선함은 한문으로 얘기하면 착할 선 그런 거지만 이 도덕적 윤리적 관점에 착한 사람 그 말이 아닙니다. 이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한 목적성을 가지는 것, 하나님의 뜻하신 바 그대로 나 맞추어 살겠습니다 라고 하게 여기는 것이 성경에는 사도 바울에게 특별히 선함이라 그래요. 예를 들면 우리 인륜의 관점에서 볼 때는 틀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그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선함이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로마 교회는 누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지 몰라요.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가 로마 안에 있는 거예요. 아마도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교회, 우리로 얘기하면 모이는 사람들도 대부분 사회 하층의 계급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려고 힘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것을 가르쳐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선함이 가득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이어서 뭐라고 그러죠? 사도 바울이 14절 뿐만 아니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내가 확신한다. 여기 지식은 무슨 지식이에요? 세상의 학문 지식이 아니고 뭐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 그리고 그 말씀으로 자신을 분별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를 권면하고 때로는 위로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는 비록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믿음의 공동체로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힘쓰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자신만 아니고 서로 권하고 위로받는 일에 힘썼어요. 오래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좋아요. 좋은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또 나쁜 측면도 있어요. 뭐냐 하면 오래 이렇게 우리가 한 지역에서 오래 같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인간적으로 친해져. 그래서 인간적으로 친해져 봐야 좋은 거 있어요, 없어요? 좋은 것도 없잖아. 있긴 있는데 사람이 아무리 친해져 봐야 자꾸 속만 드러나 보여요. 속 드러나 보이면은 참 이 사람 사귀기를 잘했어 그런 생각 들어요? 아니면 이런 인간이었어? 전자예요, 후자예요? 많이 살아보셔서 아시네. 그런 거예요. 인간은 뒤집어보고 뒤집어 봐야 나올 게 별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나올 게 있어 별로. 뒤집어 봐야 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우리가 친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인간적으로 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뭐로 친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진리로 친해져야 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걸 공유하고 이게 늘 가까워야 돼. 이게 늘 많아야 돼. 지난주에 말씀으로 얘기하면 예수로 콩깍지를 자꾸 씌워야 돼요. 인간적으로 서로 알아봐야, 오래 신앙생활 해봐야 이거 별로 뭐 냄새 나지 뿐이지. 그래 자꾸 이게 오래 사귀 보면 결혼하고 난 다음에 내가 당신 같은 사람이 이런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한다고 콩깍지가 씌워서 결혼했죠. 근데 콩깍지를 계속 씌워야 돼. 그래야지만 행복하게 살죠. 콩깍지 다 벗어진 것으로 저 인간 저런인 줄 알았어. 그랬으면 불행해져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다 보면 인간적으로 속속들이 다 드러나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실망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럴 때 다시 뭐를 해야 돼? 예수 콩깍지 자꾸 씌워야 돼. 예수 안경 자꾸 씌워야 돼. 로마서 5장에 보면 8절, 10절, 12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연약할 때 그게 인간적으로 보면 도덕 윤리적으로 보면 별로 형편없다 이 말이에요. 그 약할 때 우리를 받으셨어요. 그대로.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받으셨어요. 12절이면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받으셨다고. 그런 것처럼 주님이 나를 받으신 것처럼 나도 그런 안경을 가지고 안경을 쓰고 성도들을 보겠다. 이게 예수 콩깍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빨간 안경 쓰고 세상 보면 다 뭐처럼 보여요? 까만 안경 쓰고 보면, 예수 안경 쓰고 보면 다 예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렇게 맨안경으로 보지 말고 예수 안경으로 쓰고 봐야 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힘쓰고 그 선함으로 서로를 권면하고 위로하는 그런 관계였어요. 여러분 자꾸 교회 안에 인간적으로 당신하고 나하고 친해보자 그래봐야 남는 건 큰 실망뿐입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관계 안에 누구의 안경을 가지고, 예수의 안경 가지고 그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또 누구의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원리를 가지고 사귀어야 됩니다. 이거를 교회가 하지 않으면 교회가 문제예요. 요즘 한국 교회에 여러 가지 위기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 위기가 대부분 밖의 외적인 상황 때문에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내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요. 한국 교회가 왜 위기예요? 이 일에 힘쓰지 않는 거예요. 14절에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몸부림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가지고 다른 사람들 보고 세상을 보려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그 일에 실패라는 거예요. 소홀히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이제 새신자 들어오면, 새가족 들어오면 사주 새가족부 하면 아주 충실히 잘합니다. 그리고 또 뭐 조금 더 열의가 있는 분들은 제자 훈련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해요. 근데 교회 안에 좀 중직자 되잖아요. 안수집사, 권사님 정도 되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에는 훈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권사님, 집사님도 훈련 좀 합시다. 그러면 해요, 안 해요? 해요. 근데 잘 안 한단 말이에요. 장로님들 우리 말씀 공부 좀 합시다. 말씀 가지고 우리 훈련합시다. 그러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잘해. 근데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잘하죠, 장로님들? 네. 대표로 아주. 그런데 언제부턴가 한국 교회가 장로 때부터는 훈련 이런 거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파고 파도 파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헬스라는 분은 그랬어요. 이 성경이 완성된 지가, 정격으로 완성된 지가 2000년 가까이 되지만, 좀 안 되지만요, 기록된 지는 그 이전부터 기록됐잖아요. 구두로. 그렇지만 이 성경은 한 번도 제대로 읽혀본 책이 아니라니까요. 저도 이 성경을 수십 번 읽었을 거예요. 수백 번 읽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 성경은 제대로 한 번 읽혀본 책이 아니라니까. 여기에 있는 내용은 지식적으로, 내용상으로는 알지 모르지만 이 성경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그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과 이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높은 이상에 도달해 본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도대체. 작년부터 올해 제가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제가 먼저 은혜를 받는 건 뭐냐 하면, 이전에 공부를 안 했겠어요? 성경을 안 읽고 있겠어요? 그런데 파고 파도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로마서가 지금 바닥이. 답답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설교를 한 2시간씩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너 잘났다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가 도저히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근데 나는 이만하면 됐다. 난 장로인데, 나는 목사인데, 어린 반부러치도 없는 소리죠. 언제부턴가 이거로 한국교회가 안 하는 거예요. 교회 나온 지 그래도 조금 몇 년 그때면 뭐 교육도 하고 이 훈련도 하고 말씀이 뭔지 이거 있는데 몇 년 지나면 안 하고 거기 직분 한두 개씩 좀 거치면 안 해. 딴 사람들이 하는 거지. 끝없이 제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저에게 주신 참 감사함은 뭐냐면 설교하기 위해서 매주 말씀 가지고 씨름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때로는 이게 너무 지쳐요. 때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감사한 것은 뭐냐면 이 파도 파지지 않는 끝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산다는 것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한테.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이 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오늘 로마 교회가 지식의 말씀이 가득 차서 이 말씀을 가지고 주로 나누는 사람들을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일부에 새벽에 7시에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모여서 기도했는데 제가 그 말씀 했어요. 디모데에서 있는 말씀대로 가지고. 지난주에 선거 있었어요. 그렇죠? 선거. 오늘 분명히 사람들 모이면 다 무슨 얘기 할까요? 선거 얘기할 거라고, 정치 얘기할 거라고. 그런데 제가 장로님한테 그 부탁했어요. 집사님, 안수 집사님들한테. 우리가 선거 얘기하고 정치 얘기하는 만큼만 하나님 말씀 얘기하자. 더 하자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언제부턴가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며,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분별하고 어떤 이상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모이면 앉으면 늘 정치 얘기예요. 선거 얘기요. 우리는 더도 말고 얼마만큼만? 우리가 정치 얘기 1시간 했으면 하나님 말씀 얘기 얼마? 1시간만 좀 하자니까요. 한국교회의 위기, 이런 위기는 저는 100번을 봐도 더 환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요? 우리를 제자리로 갖다 놓거든요. 제자리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씨름하고 그 하나님의 선함이 가득 차서 어떻게 하면 내 하나님의 선한 뜻에 맞추어 살아갈까, 이것 때문에 몸부림치는 위를 위해서, 위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저 교회 형태만 갖추고 종교성에 의해서 모인 단체는 무너지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그런 위기는 100번 환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교회 차원의 문제만 아니고 우리 개인 차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씨름하지 않고 그저 이만하면 됐다. 나 세례교인이고 나 교회 직분자야. 이제는 뭐 천국 가겠지. 그리고 만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쫓아 살아가는 몸부림침이 없다면 이거는 위기죠. 근데 이 로마 교회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에 아주 몸부림쳐. 사실 개척교회 수준인데도,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뜻에 쫓아 자기의 삶을 거기 기준에 맞추려고 그러고, 그 목표와 그것이 삶의 동기가 되는 몸부림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칭찬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주마가편이라는 게 있어요. 저기 한문 고사성어에 달리는 말에 뭐 하는 거죠?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 그게 주마가편이에요. 왜 달리는 말에 채찍질해요? 잘못하다고? 잘못한다고? 더 잘 달리라 격려하는 말로 채찍질하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가 바로 그런 거예요. 로마의 공동체가 작지만, 연약하지만,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지만 말씀과 하나님의 선함을 따라 살려고 막 몸부림쳐. 그들에게 로마서를, 참 로마서 같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어디 있어요? 이걸 써서 보내는 사도 바울의 의도는 뭐예요? 더 열심히 달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만하면 됐다, 신앙의 진력에 있어서 그런 거 없어요. 끝까지 달리고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얻었다, 이만하면 됐다 그래요? 아니요. 뒤에 것은 다 뒤로 두고 하나님이 우리 앞에 세워주신 푯대를 향하여 어떻게 한다고? 달려간다. 그 누가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깊은 교제와 신학적 지식, 이거를 갖춘 분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위해서 달려가겠다는데 우리가 이만하면 됐다 그러고 좀 쉬어가자, 그럴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사도 바울도 여전히 달려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16절 말씀에 3장 16절 거기 말씀 뭐예요? 너희도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라. 달려가라는 거예요. 계속 달려가라고.
우리 한국 교회가 여러분과 제가 이거에 대한 분명한 새로운 자세를 갖추지 않으면 위기예요. 위기. 정말 위기는 이게 위기예요. 말씀의 위기예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또 달려가고 달려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늘 새로워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의 기초에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더 큰 헌신이 일어나야 되고, 이게 뭐 이제 10년 됐으니까 20년 됐으니까 끝,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칭찬한 사도 바울은 이어서 자기 자신이 이 복음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오늘 본문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5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뭐라고요? 일꾼이요.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다. 저를 보세요.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사도 바울만 나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라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는 다 왕 같은 뭐라고요? 제사장. 뭐를 나눠주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어떻게 드러내주고 보여주는 이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인간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세상적 관점에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결혼했어요? 못했어요? 뭐 자기는 안 했다고 그랬는데 안 한 건지 아마 안 한 거예요. 근데 가정 이뤘어요? 못 이뤘어요? 안정적인 가정이 없어요. 또 벌이가 직장이 변편해요? 괜찮아요? 뭐 별 볼일 없어요. 그냥 텐트 만드는 거예요, 가죽으로.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세상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디에 가서 기죽은 사람 아니에요. 평생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이 자기 정체성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이것 때문에 너무 기뻐뛰는 사람, 그것 때문에 옥에 갇혀가지고 막 그것에 찬송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적인 지위와 지식들이 아무로 많아도 그건 다 일시적입니다. 한순간에 다 지나갑니다. 얼굴이 이쁜 거요? 애기 둘만 낳아보세요. 몸매 이쁜 거 끝납니다. 공부 잘하는 거 대학 취직할 때까지는 좀 유효할까? 그 다음 끝이에요. 사회적인 지위도 역시 마찬가지. 짧게 보세요. 금방 다 하시라고 많은 거죠. 그런 것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뭐 산이 못 사네, 열등감에 빠지고 그거 좀 남은 거 가지고 막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아니요. 정말 그리스도인의 디그니티, 자긍심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비록 내가 지금 월세집에 살아도 남들에게는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에 있어도 내가 관계된 모든 사람, 내가 머물고 있는 모든 곳에서 이 세상의 삶만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의 삶과 말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면 그 사람이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인생에 성공했는지 안 성공했는지는 죽을 때 보면 알아요. 하나님 앞에 갈 때 보면 알아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제사장으로 살아간 사람은 죽는 순간에도 뭐 그 어떻든 간에 하나님 앞에 담담하게 갈 거예요. 이 정체성이 문제, 이것이 혼란스러우니까 한국교회가 문제야. 자꾸 그러니까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자꾸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그거를 강화해 줬다고, 한국교회가 지금. 그래서 예수 믿으면 다 어떻게 해야 돼?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예수 믿으면 다 어떻게 해야 돼? 부자 돼야 되고, 예수 믿으면 다 어떻게 해야 돼? 아파트 늘려야 되고, 그게 다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은 건 다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내가 머물고 있는 곳이 무엇이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분명해져서 그거를 증거하지 않고 그걸 드러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죠, 성경이 보는.
오늘 내가 막 소리를 맞춰요. 이유는 뭐냐면 여기 마이크가 안 나와요. 모니터 스피커가. 그러니까 제가 소리를 치는지 어느 정도인지 모르니까 더 그런 저기밖에 소리가 안 들리니까 이해를 하고 좀 들어주세요. 사도 바울은 마치 그런 거예요. 시편 84편에 시편의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주의 궁중에서 한 날이 세상에서의 어느 날보다 첫날보다 낫고요. 악인의 좋은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낫습니다. 이게 우리 안에 와야 돼. 이게 그래야 우리는 진짜 행복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세상적인 성공의 관점으로 비해보면 여러분보다 더 잘된 사람은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항상 있어요, 항상. 그런 것까지 비교하면 마음에 실망이 와요, 좌절이 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제가 제 얘기 좀 해서 죄송합니다. 토요일마다 가끔 거의 토요일마다 예외 없이 제가 이제 아침에는 목욕탕을 가려고 그래요. 새벽 예배 마치고 목욕하고 주일 맞으려고. 이번 저 토요일 날 목욕탕에 갔는데 참 슬픈 광경을 봤어요. 두 남자가 청년이 저희 아들 또래 애들 둘이 이렇게 제가 탈의실에서 옷을 벗고 있는데 들어와요. 하나는 머리를 길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언뜻 보면 여자 같기도 해. 그래서 여잔가 그랬더니 아니고 남자야. 그런데 뭐 탈의실에 왔다 갔다 하고 하는 이 몸짓이 보니까 남자 같지가 않아요. 남자가 걷는 모습하고 여자가 걷는 모습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꼭 여자 같아. 이상하다. 그리고 이제 탈의로 옷을 벗고 있는데 옷을 벗은 몸이 진짜 여자예요. 그런데 성기는 남자를 달았어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느낌이. 그래서 이제 목욕탕에서 같이 탕에 있으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가슴을 보니까 가슴이 정말 여자 가슴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자기 앞가슴을 가리면서 그 친구를 옆에 왔다 갔다 하면서 몸을 어떻게 들 줄은 몰라요.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너무 슬펐어요. 제가 오늘 그 모습을 보고 동성 또 트랜스젠더 성전환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한 저도 이렇게 좀 견고한 좀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많은 생각을 하게 했어요. 근데 어쨌든 그건 차지하고 제가 본 것은 그를 하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한 건 뭐냐 하면 저 친구가 얼마나 세상을 살아가기 힘들겠는가.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목욕탕에 와서도 남탕이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이게 내 탕이 아니야 지금 사실은.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는. 그런데 몸은 성기를 남자 성기니까 남탕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를 따라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친구에게 너무 의존하는 거 어떻게 몸을 둬야 될지 몰라. 너무 불쌍해.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 불쌍해. 그럼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그 친구도 참 너 세상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으면 앞으로 어떻게 살겠냐 그런 불쌍한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 제가 오늘 말씀 적용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체감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 친구하고 똑같아요. 그 친구와 같은 도대체 이 세상은 내 세상이 아닌 것 같은데 그 탕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사람도 아닌 것 같고 이것 때문에 몸둘 바 모르고 왔다 갔다 한다니까 우리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과 같이 비록 세상적으로 볼 때에 뭐 결혼도 못했어. 우리 이해사랑 너무 낙심하지 말라고. 괜찮아 결혼 하나님이 안 해도 돼.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면 사도 바울처럼 안 해도 돼.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너희도 할 수만 있으면 나같이 하라. 근데 내가 그렇게 못한 게 나는 참 그런데 낙심할 거 없어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세상적 기준 아니 우리 다 결혼하면 그럼 세상은 뭐가 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떻게든 하나님 망치도록 하실 거예요. 근데 그것 가지고 판단하지 말아요. 결혼 안 했다고 뭐 난 비정규직이다 새 산다 그거 문제 아니에요. 괜찮아. 그렇게 살아도 마지막에는 목사님 이거 음식이 안 넘어가서 참 너무 고민해 힘들어요. 도저히 입에서 씹어도 넘어가지가 않아요. 그런 고백하게 된다니까요. 누구나 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고린도서에 있는 말씀대로 잠시 잠깐 왔다 가는 거예요. 영원한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근데 그 기준으로 살아.
그거 뭐 우리가 심당과 하나님 주신 만큼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만큼 누려요. 또 해요. 그러나 그걸 내 정말 예수 믿고 복 받았다고 하는 기준으로 삼지는 말아요. 성경에 그런 기준 없어요. 내가 정말 어떤 하나님의 정체감이냐,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냐, 그리고 내가 크든 작든 머물러 있는 곳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제사장이요, 그런 디그니티를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예? 여러분 주변에서,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드러내는 것, 그게 정말 그리스도인의 자긍심이지. 사도 바울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 사도 바울은 결코 자기 자신이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여러 번 매 맞고 옥에 갇히고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고 도망 다니고, 이게 세상적으로 보면 이게 아주 노숙자 중에 노숙자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빌립보서를 쓰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다려,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외칠 수 있는 게 뭐예요? 자기 안에 그게 있거든요. 자기 안에.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사도 바울은 그런 하나님의 사역자로 살아가면서 늘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았어요. 어떤 마음인가 하면 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개척자로서 변방에 선 사람으로 살았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로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 복음의 제사장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을 하는 원칙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남들이 이미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나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가요. 사도 바울의 생각은 뭐냐 하면 내가 편안함에 안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개척자는 늘 언제나 힘든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남들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 공동체가 있는 것을 목회 안 하고 늘 개척자라고 하겠다. 사실 우리가 다 그런 마음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서, 오늘 본문 21절이 이사야서 52장에서 본문을 인용하거든요. 근데 10장 15절에서도 또 인용했어요. 거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는가 하냐면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걸음이 힘들다, 아름답다? 아름답다. 복음을 들고 산을 넘어가는 게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터키의 소아시아 지방에 아주 큰 산맥이 있습니다. 넘지 못할. 우리 한국에서는 그런 높은 산 없어요. 그거를 넘는단 말이에요. 넘나들면서 복음을 전해. 힘든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이 복음을 들고 산을 넘나드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내 자랑이다. 그게 10장 51절에서 얘기하거든요. 오늘 본문에 이사야서 52장의 내용을 똑같이 본문을 인용하면서 오늘 본문은 뭐라 그래요? 나는 더 이상 사람들이 전하는 그곳에 가서 또 하지 않겠다. 그 기득권 안주하지 않겠다. 그리고 새로운 길을 늘 가겠다. 사도 바울의 삶의 자세가 그거였어요. 그 사람이 뭐냐면 텐트 만드는 가죽 기술자거든요. 이거 가지고 돈 좀 생기면 어떻게 돼요? 여행할 돈 생기면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떠난 다음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돈 또 이렇게 벌면서 전하다가 또 생기면 또 다음 지역으로 해요. 그래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오늘 보면 일루리곤까지 갔다 그래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했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을 유대인들은 세상의 배꼽이라 그랬어요. 에스겔서 5장 5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꼭 배꼽이라는 말 자체는 안 하지만. 그런데 어쨌든 예루살렘에 시작된 복음이 일루리곤까지 가려졌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의 북부로 올라가면 안디옥 교회가 있고,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서 바울이 좀 더 북서부로 가면 소아세의 복음을 전했고요. 이 소아세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마게도냐의 환상 중에 사람이 넘어오라 그래서 그쪽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원으로 보면 타원형을 그리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에서부터 두루,
행하여 일누리곤, 이 두루 행하다라고 하는 말이 원을 그리며 가다라고 하는 원의 말 그대로 뜻은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의 뜻은, 계획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전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로마 제국을 이렇게 원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터키와 유럽, 그리고 남쪽에는 북아프리카, 이거 전체를 돌아보는 것을 자기 일생의 복음의 목표로 삼은 거예요. 전환. 그리고 예루살렘에 시작된 복음이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마케도니아까지 왔다고요. 일루리고는 이 마케도니아의 서쪽 끝이에요. 사도행전에는 일루리고는 안 나오지만 아마도 사도 바울이 이 마케도니아를 관통하는 당시에 로마 당시에 고속도로가 있었거든요. 그 고속도로를 통해서 그 마케도니아 서쪽 끝을 갔을 가능성이 많아요. 학자들은 거기 대부분 동의하는데, 어쨌든 원으로 보면 타원형을 그리고 다 간 거예요.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볼 때는 보면 이 타원형의 끝에가 로마거든요. 지금 좀 더 나가면 서바나, 거기를 통해서 로마로 사람들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로마 사람들이 새롭게 헌신하면 이 헌신한 기도와 물질을 가지고 다음 여정을 가겠다라고 하는 걸 사도 바울이 특별해서 보여줘요. 그건 다음 주에 보도록 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은 한 곳에서 다음 곳으로 늘 이동하며 늘 복음의 변방에 섰단 말이에요. 개척자로서 남들이 해놓은 곳에 거기에 안주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한국 교회가 이것만 회복하면, 이 복음의 야성만 회복하면 위기 100번이 와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는 이렇게 복음의 변방에 서려고 하잖아요.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한국 교회가 은과 금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있는 게 오로지 뭐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과 금을 많이 주셨다고 버릴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거에 도취하고 그거에 앉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아무것도 아니게 여기고 내게 있는 것은 오로지 뭐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라고 하게, 그렇게 선명하게 복음을 붙들고 사명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면 한국교회 이런 위기는 100번 와도 괜찮죠. 환영이죠. 복음 들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주변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어요. 한 집사님, 남자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신앙이로 직장 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동의해요. 왜요? 직장 생활을 하면 부장님이, 차장님이 오늘 저녁에 식사다, 회식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서 밥 먹고 나서 또 한잔 해야 되잖아요. 또 때로는 아부도 해야 되거든. 아, 부장님, 차장님 그 선택은 정말 탁월했어요, 막 이런 것도 해야 되거든. 근데 그걸 못한단 말이야. 예수 믿는다고, 아, 전 술 안 먹는데, 집사인데요. 그러면 한마디 한단 말이야. 잘났다 그래요. 그러면 그 부장, 차장 눈에 나면 어떻게 돼요? 승진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회사의 중심부에 있어요? 주변으로 밀려나요? 밀려나. 사도 바울이 얘기는 뭐예요? 그렇게 해서 세상의 중심부에 가서 안주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쉬운 얘기 아니에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늘 교회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저항이 여러분이 감당하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여러분이 정말 힘들죠. 쉬운 얘기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여러분은 이 사실 잊지 말아요.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때로는 주변으로 밀려나고 변방으로 밀려나도 그런 것 때문에 내가 그렇다면 예수 믿는 거 포기하고 신앙 포기하고 타협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 가치와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가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변방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붙들고 살아가는 게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 사도 바울 오늘 우리에게 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곳곳에서 뭐라고 그런다고요? 위기라고 그래요. 성도들의 위기예요. 이 위기는 밖에 있는 문제로부터 대부분 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 내부로부터 온 거예요. 있는 거예요. 원인이.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몸부림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함을 이루려고 하는 그 갈급함이 우리 안에 약화된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너무 모호해. 그래서 예수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 사이에 중간에 이렇게. 그런데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아까 제가 그 목욕탕에서 만난 그 형제 상황을 통해서 보여줬죠. 그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 또 하나는 어떻게 해요? 내게 주신 복음의 야성을 붙들고 변방으로 밀려나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야성을 우리 마음에 가져야 돼. 그러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살고 한국교회에서 사는 거예요. 걱정 없어요. 염려할 거 없어요. 저는 이 지금의 한국교회 상황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채를 걸으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과 종교성에 의해서 체제를 의지하는 교회와 성도들 사이를 구분하는 거예요. 가라지와 곡식을 구분하는. 이거는 100번 환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사도 바울의 이 열정적인 뜨거운 마음들을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말씀대로 말씀과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회복되는 또 그렇게 우리의 남은 여생을 달려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그저 듣고 지나지 않고 마음에 새기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능력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한 목소리로 한 1, 2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이 아침에도 저 앞에 예배하면서 귀한 말씀으로 또 은혜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로마 교회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몸부림치고 또 그 뜻에 따라가 살려고 애쓰는 그들에게 바로 이 로마서를 다시 기록하여서 다시 한번 그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또 더 달려가도록 격려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삶에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안주하지 아니하도록 늘 새로운 마음으로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결코 아버지 하나님의 이런 문제 때문에 온 교회 위기는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거부하고 회피할 것이 아니고 정말 100번이라도 환영해야 될 위기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답게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 높이고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